예, 소개해 주신 이경옥 자매님 그리고 사회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윤소정 자매님 기도, 감동적인 기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4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9절까지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팬데믹 시대의 불확실성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이 안정된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또 우즈벡에서 활동하시고 들어오신 자매님, 형제님 또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팬데믹을 코로나 바이러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발표도 하고 글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제가 생각이 자꾸 바뀌고 새로운 텍스트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우리 학회에서 제가 팬데믹에 대한 민중신학적인 성찰을 할 적에는 그 텍스트를 바벨탑의 이야기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종이 서로 나누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과 종이 함께 어우러짐으로 해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그것이 팬데믹 유행병으로 이어졌다. 언어를 나누는 것, 바벨탑으로 모든 언어가 통일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로 나눠지고 각각의 민족과 그리고 부족으로 나눠지면서 자기의 문화와 언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는 것, 이런 것이 바벨탑의 교훈이고, 특히 더 나아가서 종과 종 사이의 구별이 배제되는 것은 안 되고 그것이 구별이 되고 서로 자기의 삶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태환경에 주시는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다른 데서는 했습니다만 오늘 저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관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의 출현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익숙치 않았던 것들의 엄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팬데믹은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의 엄습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 우리에게 마치 보복이나 하듯이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더 리얼이라는 그 언어로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더 리얼, 실제라고 번역이 되겠습니다만은 보이지 않아서 비실체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 실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실제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익숙한 것, 보이는 것보다도 더 큰 삶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더 큰 환경, 그것이 더 리얼, 실제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자크 라깡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이면서 정신분석학자는 우리의 삶을 세 개의 차원으로, 근데 두 번째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어로 규정되는 삶의 영역이라고 해서 the symbolic, 상징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계를 에워싸고 있는 the imaginary 또는 the symbolic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그 더 큰 현실, 그걸 더 리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 제목을 The Revenge of the Real, 맞으면 The Real의 보복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트 팬데믹의 정치적인 현실을 한번 분석한 책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아직 그 책이 나오지 않아서 출판이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The Revenge of the Real, The Real의 보복, 복수. 우리가 전혀 예측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것이 터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실제계의 출현이라고 말합니다. 실제의 엄습, 보복 또는 복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삶의 지혜는 더 리얼의 영역, 실제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환경주의를 기념해서 코로나 팬데믹과 생태 환경의 파괴와 관련해서 저는 말하고자 합니다.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이나 상식이나 정상성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넘어선 곳에서 우리에게 엄습한 그러한 실제의 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계가 있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계 속에 사는 우리는 항상 불확실성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는 모두 정해져서 우리가 기대된 대로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확실성의 세계가 아니라 이 불확실성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항상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기를 하고 비행기도 못하고 외국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어딜 간다든가 하는 것도 그리고 못한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회를 못 연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문을 닫던 그러한 사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실제계가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온다는 것을 용납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계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개입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 기대하지 않는 것들, 위험한 일들, 질병, 특별히 갑작스럽게 500kg, 1000kg짜리가 내 몸에 떨어져서 갑자기 죽는 그러한 경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계는 사실은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곁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해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나타나도록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산업재해로 죽어간 수많은 생명들, 그리고 암이나 나쁜 병으로 예기치 않게 죽은 죽음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신 일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있는 삶의 한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도 일으키시고 그러한 일들을 벌어지게 하시는데, 제가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런 암이 벌어졌고 제 가장 가까운 제 아내가 그것으로 죽었습니다만은, 저는 처음에는 그런 현실을 놓고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신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했고, 제가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시니컬하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 특히 이번에 팬데믹에 의해서 죽어간 인도의 신학자들,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어디에서 이런 죽음이 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팬데믹을 원하셨던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실제계의 현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의 실제계가 있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의 믿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맺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뛰어넘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세란포 대학교의 인도 세란포 대학교의 교무처장 레스트라 교무처장이면서 이제 저하고 같이 달릿 민중신학 컨퍼런스를 하면서 다이얼로그 컨퍼런스를 하면서 제 파트너였던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젊은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일했던 젊은 신학자가 또 죽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죽음의 이 원천이 누구인가, 신인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이런 현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원망이 아니라 믿음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실제계의 엄습 속에서도 끊임없이 붙들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보다도 이 불확실성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생태 환경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고 그야말로 생명이 넘치는 약속의 땅을 향해 헤쳐나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서의 유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에 다시 나옵니다.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표상을 가장 잘 보여준 역사적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을 물려받을, 아직 자손이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물려받을까 하는 그러한 불확실한,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세상의 상속자, 세상을 물려받고 이끌고 다스릴 상속자가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을 받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합당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준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런 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이 된다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희망이 사라질 때에도, 즉 불확실성과 불가능성 속에서도 약속을 믿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음을 보면서도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상속자,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상속자가 되고, 노예가 아니라 상속자가 되고, 자녀요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상속자이며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할 자녀이며 주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주체가 나타나기를 오늘 팬데믹의 시대에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8장 19절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런 증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팬데믹 시대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체, 세상의 주인, 세상의 상속자가, 진정한 상속자가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피조물의 상태를 로마서에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8장 22절에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는 이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파괴된 피조 세계를 복원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주체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일으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로마서 4장 그리고 8장에서는 이렇게 성격화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개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죄, 육신, 그리고 율법. 그러니까 죄와 육신과 율법의 원리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죄를 불러일으키고 죽음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과 돈에 매인 사람들로 우리가 육신에 매인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번에 박쥐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뛰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쥐를 잡아서 죽이고 그걸 먹고 그걸 이용하고 이용 가치, 돈의 가치로만 사용하는 그러한 삶에서 육신의 매인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현실, 이러한 노말이 바로 오늘의 팬데믹 그리고 기후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율법에 매인 사람은 확실성의 세계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불확실성의 세계, 불가능한 세계를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죽음의 팬데믹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문자로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확실하게 규정해내는 것, 결정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속에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항상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더 리얼의 세계의 엄습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이 세계를 다 규정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편안한 테두리 속에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런 율법의 세계에 사는 것이건데, 이것은 바로 the real, 이 삶의 더 큰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바울 선생님께서 하셨고, 은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셨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주체에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주체에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백신이 나타나고 모든 과학기술이 동원돼가지고 이 팬데믹을 물리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기보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새로운 주체가,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팬데믹 시대에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리고 불가능성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갖고 약속에 대한 끈질긴 신념을 갖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약속은 곧 하나님, 즉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넘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약속을 결국 이룰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아가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trust in Christ, 신뢰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각각의 이름이 얼마나 큰 이름입니까? 죽음도, 그리고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의 모든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학적 표현, 이 리스트의 이 명단이 얼마나 강한 그러한 메시지를 줍니까? 이러한 그 강력한 힘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 노말의 세계를 형성하는 건지도 모르죠. 이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데,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에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그리스도와에게 상담하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본성이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위한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대칭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율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은 모든 것을 법조항으로 규정시키려고 했습니다. 확실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이러한 신성하게 보이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 확실성이 오히려 이 현실의 일부이긴 하지만 오히려 현실에 왜곡된 일부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율법에 의한 그런 확실성이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다. 결국 율법의 끝은 죽음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데 거기 깊은 통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결국 계시다는 것,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주체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성찰하고 그리스도에게 리퍼하고 그리스도에게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저는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불확실성으로 뛰어들어서 불확실성과 이 불가능성 속에서도 약속은 꼭 이루어질 것,
심을 믿고 분투하는 그러한 분투하게 하는 존재, 그렇게 만드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이전의 안락을 뒤로하고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원천적인 힘, 선의 힘, 진리의 힘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항상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참고해야 하고 리퍼해야 되고 대화해야 하고 하는 그런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창조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백신의 접종이 늘어나면서 다시 원상복귀해 나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더 빈익빈 부익부가 커졌습니다. 부의 이동이 심하게 한쪽으로 몰렸고요. 특별히 이번에 그 재정 지원 정책, 국가의 강력한 부양 정책에 의해서 엄청난 돈이 풀렸습니다. 시중에 돈 많이 팽창됐는데 이것이 결국은 한쪽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고, 갑작스럽게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갑작스럽게 가난한 빈자가 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결국 빈익빈 부익부의 그러한 과거의 노말로 다시 돌아가되 더 나쁜 노말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거칠어졌고 적자 생존의 시대가 됐고,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주의, 부족주의, 트라이벌리즘이 팽배해졌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가 생겼고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고요. 또 다른 팬데믹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세기는 팬데믹이 다시 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계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 들이오는 상황 속에서, 생명 파괴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들을 구원할, 이 생태 환경을 구원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주인, 새로운 주체,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피조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자,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나타나길 신념하고 기다리는 피조 세계에 올바르게 응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을 당신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